우리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선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2절의 가사로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아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우리가 사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 말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가사를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힘차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함과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송축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없이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한 번 더 마음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아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
소망합시다.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십니다.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던 우리에게 남는 것이 후회이고 자책이고 절망이어서 하나님,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삶처럼 무너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앞에 몰아붙이는 두려움 앞에서 가장 선하시게 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악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 앞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므로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다 함께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마지막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부르신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한 명도 빠짐없이 통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찾아가셔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통치받고 지배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잠언 31장으로 끝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잠언 24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건축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식과 명철과 지혜죠. 그래서 이 지식은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지식이고, 명철은 그 지식을 현재를 살아가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죠. 오늘 읽은 31장은 지금까지 살펴온 이 잠언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주는 그런 책인데요. 이 31장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 청년 함대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배우자를 택해야 되느냐,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죠. 예. 저희 이 청년 함대에서 내년도부터는 양육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양육 과정이 2개씩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2개에다가 이 결혼 예비 양육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대상으로 일터 신앙 양육도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 작년분들과 함께 올게나이즈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즌별로 한 총 4개 정도의 양육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결혼 예비 양육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에게서 요청이 많이 있었던 그런 양육 과정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내 결혼 예비 양육이 없으니까 온누리 교회 같은 데서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신설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인도자인 교역자와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가운데 이 결혼 예비 학교가 양육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설되게 됐는데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교육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어제 처음으로 급한 대로 원데이 결혼 예비 양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큐티가 또 딱 잠언 31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택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던져주시고 싶은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장사하러 나갈 때는 1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
바닷길을 통해서 장사를 하러 나가는 길은 참 위험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해요. 그래서 2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가정 간의 만남이고, 그리고 결혼은 자손 대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3번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떤 배우자가 과연 바람직한 배우자냐, 바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다 보면은 자매들이 왜 우리만 이런 기준이 존재하냐, 뭐 이렇게 좀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자들한테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자는 여러분 현숙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지금부터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날마다 죽노라 외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자, 그렇게 남자는 예수님같이 되라, 그리고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러니 자매 여러분들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사실 31장의 앞부분을 살펴보시면 남자 역시 이런 배우자가 돼야 한다라는 내용을 짧지만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3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해준 말씀으로 잠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언 1장 1절이 뭘로 시작됐었는지, 무슨 구절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한번 잠언 1장 1절도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잠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의 1절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 더 구체적으로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나옵니다. 자, 르무엘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방금 전 1장 1절에서 본 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여디디아라는 그런 이름이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고,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장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라고 말을 하는 책인 것이죠. 우리 한번 오늘 31장의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얘기를 다른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했다면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의 충고니까 참고 듣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다른 여자들에게 힘을 쓰고 다니다가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말년에 여색에 빠져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길로 가져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동강이 났죠. 그렇게 여자에 빠져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어머니로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일군 나라를 솔로몬이 말아먹고 있어서 진심으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배우자로 적용을 해보자면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좋은 남편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자, 4절 한 구절에만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무려 3번이 나와요. 뭐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술 마시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솔로몬이 말년에 얼마나 술독에 취해서 살았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년에 여색에 빠져서, 그리고 술독에 빠져서 나라를 망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도 배우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술에 빠지면 결국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술에 빠지면 결국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현숙한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남자를 향한 내용이든 여자를 향한 내용이든 우리는 이 부분을 마음에 잘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저희 딸이 벌써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근데 우리 딸이든 아들이든 나중에 다 커서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누군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은 저와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이들을 제게 맡겨주셨고 수많은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기회를 잘 살려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돼서 이삭이라는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여기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해라.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종은 이삭의 배우잣감을 찾아서 주인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참 막막했겠죠. 우선은 바람직한 배우자 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 가운데 종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주인의 고향에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 드세요 하면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짐승들도 목이 마르겠네요 하면서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길어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종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여자를 데려와라라는 지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 종은 평생을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특히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 들어올 새 식구라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신앙도 좋고 이어서 가정의 가풍을 잘 이어받아서 잘 베푸는 그런 여자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나그네 목마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센스와 부지런함을 갖춘 여자라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진 가치관이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적용을 해보면 애들이 결혼을 결심할 어른이 되기 전까지 분명히 누구의 손 안에 있냐면 저와 아내의 손 아래에 있을 텐데 제 보호 아래에 있을 텐데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부모와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관의 근거에서 분명히 사람을 선택하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너는 이게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미리부터 평상시에 대화를 해놓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길 것이고 그에 합당한 사람을 골라오면 서로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과 늘 대화를 했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아내를 부모님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데려갔을 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에게 그래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다가 어느 날 누군가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갈등이 시작되고 이미 늦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의 어머니의 말은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는 통찰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람직한 배우자상인데요. 오늘 읽은 구절들은 정확하게는 여성이 여성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는 이래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왕의 어머니가
다른 여성들에게 참된 배우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럼 이 구절들은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죠. 남자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역시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배우자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구절은 사실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매일 하는데 할 때마다 함께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어 공부입니다. 이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꼭 시간을 내서 따로 공부를 매일 합니다. 물론 제가 설교 시간에 원어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원어를 직접 얘기는 하지 않지만 설교 가운데 원어에 대한 내용들을 녹여내서 자연스럽게 깔려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면서 원어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시간 지속적으로 매일 갖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원어로 보면 너무 좋아요. 이게 딱 알파벳 순서대로 써져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 성경이 이 알파벳을 보면요, 뭐 알레베트 기멜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31절까지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10절부터 31절까지면 몇 구절입니까 총? 22구절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딱 22개거든요. 그러니까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알파벳 순서대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정확하게 정리를 해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외우기 쉬우라고 알파벳 순으로 쫙 정리를 해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만약에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자들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 다른 가족도 생각하고 라면만 끓여주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22개의 알파벳으로 기억하면서 암송하도록 만든 구절이 오늘 읽은 구절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상적인 여인이란 어떤 여인인가?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해야 나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셋째로 왜 그런 여인이 될 수 없는가? 그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부터 보면은 어떤 여자가 바람직한 배우자 상이냐?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여자가 바람직한 배우자 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이죠.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에셔트 하일인데요. 이 에셔트 하일이란 말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요, 강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강한 여자 써놓으면 이상하니까 이걸 동양적으로 번역해서 현숙한 여인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강한 여자, 이런 여자가 좋은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강한 여자는 황소처럼 힘이 세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성경과 베드로전서 3장 등을 토대로 같이 분석을 해보면 온유하고 안정된, 그러나 강직한 심령을 소유한 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마음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강함, 이게 바로 현숙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좋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있어서 가정은 아내의 마음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을 타워 팰리스에 살고 100평에 살아도요, 아내의 마음이 조급하고 변덕스럽고 불안하면 집은 지옥이 됩니다. 반대로 단칸방에 살고 옥탑방에 살아도 아내의 마음이 부드럽고 안정되고 평안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의 크기가 집의 크기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여자의 가치가 얼마냐? 10절에 보니까 진주보다 귀하다. 이 진주는 그 당시에 제일 비싼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라고 나와요. 즉 그런 여인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란 얘기예요. 그럼 그런 여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세한 힌트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현숙한 여자를 만나는 남편은 이제 아내를 믿게 된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생기는 불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12절이에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번역해서 하자면 굉장히 긴데 아주 쉽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남편은 계속 수단이고 자신이 목적인 여자도 많아요. 근데 남편이 목적인 여자는 남편이 행복하고 남편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그래야 내가 진짜로 행복해진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세를 성경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숙한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은 부지런함인데요. 바로 13절부터 19절까지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중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외국 쌀을 수입해 먹는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을 두루 돌아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서 정성껏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그리고 15절로 가면요.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정성껏 재료를 준비해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인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들은 일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 뭔지 아시죠?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괜히 그러신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뭐 구시대적으로 꼭 여자가 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에 따라서, 그 부부의 은사에 따라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가 됐든 밥을 같이 해서 먹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이 있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음식은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어머니로부터 받는 사랑의 그런 통로가 음식이거든요. 저는 지금 많이 컸는데도 아직도 저희 부모님 댁을 가죠. 그럼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수척해졌냐고 하면서 음식을 뭐 이만큼 해서 주세요. 기도 제목은 다이어트신데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로 받은 사랑의 통로, 그게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밥이라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굳이 매일 사랑해 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지어주는 그 밥에 사랑이 묻어 있는 거고요. 그걸 먹고 나갈 때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그 가정만에 소울푸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막내가 약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한동안 약을 절대 안 먹었어요. 아파도. 그러다 이제 올해 들어서 약을 먹기 시작해서 참 감사한데, 근데 재작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예요. 얘가 코로나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약을 도저히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얘가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냈냐면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삼계탕을 그렇게 좋아해요. 거기다가 무슨 특별한 재료를 넣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맛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시장에서 사온 그냥 닭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 꼬마애가 그 코로나 막 열이 41도가 올라가는데 땀을 뚝뚝 흘리면서 그 삼계탕을 먹더니 코로나가 난 거예요. 그런 소울푸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의 특징은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지금 부지런함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밭을 살펴보고 산다. 즉 물건을 살 때 잘 살펴보고 충동 구매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번째 특징은 부지런함입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의 마지막 특징이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베푸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손이 크다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안주인이 베풀어야지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 사람이 아무리 베풀려고 해도 안에서 딱 막아버리면은 절대로 덕을 베풀거나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거꾸로 남자가 좀 인색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내가 베푸는 사람이면 결국에 그 남자는 그 가정은 결국 아내를 따라가서 베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푸는 것은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26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사랑과 따뜻한 말을 베풀면서 가는 데마다 화목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써져 있죠.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듣기는 좋은데 이런 여인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자매들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이런 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이런 여인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여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2년을 꼬박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기도 노트에다가 배우자 기도를 쓰면서 2년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 배우자 기도는 딱 하나예요. 뭐 키가 몇 센치, 경제적 능력은 어느 정도,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그 배우자 기도하면서 리스트 만들어 놓는 거 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하나 기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와 만나게 하실 때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언 31장을 매일 묵상했고 또 하나 기도했던 게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처럼 청년으로 청년부를 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를 청년부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점점 친숙해지고 점점 가까워지는데 뭔가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되게 익숙한 거예요. 뭔가 낯설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내가 그토록 묵상하던 잠언 31장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이건 걸어다니는 잠언 31장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읽더니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냐고. 뒤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 여자의 삶이 되게 빡세거든요. 밭 갈고 포도원 일구고 양털로 옷 만들고 나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냐고 막 그렇게 막 화를 냈어요 처음에.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 아내가 쓰리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싫어하니까 제가 차근차근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은 전혀 현숙하지 않은 부분도 많았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를 보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이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확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씨앗 같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열매가 될 거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핸드폰에 제 아내 이름을 어떻게 저장했냐면은 현숙한 현주 이렇게 저장했어요. 현숙한 현주, 물결하고 하트 이렇게. 자, 그런데 그 같은 여인을 제가 20년 동안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봤더니 언제부턴가 진짜 많은 면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작년에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어떤 밤이었는데 11월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그릇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그릇을 가져와서 저를 보여주더니 저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청각 교재를 가져왔거든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조 그릇이에요. 조 그릇을 저한테 가져오더니
저걸 보면서 저 바깥의 그릇이 바로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저가 그릇이 3개가 있죠. 제일 바깥게 저래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온전히 품어줬더니 아내도 아이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는 저기다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저건 관상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 배우자라는 것은요, 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배필이라고 나와요. 배필. 여러분 배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뜻이 있지만 이 원어를 살펴봤을 때 응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살면서 보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같이 살면 살수록 서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배필은 뭐냐? 배우자는 뭐냐? 어떤 상대방과 같이 살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다그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배필은 뭐 하는 존재라고요? 응답해주는 존재예요.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요,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감동하고 어느 순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반쪽짜리거든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비어있고 허술해요. 그렇게 반쪽짜리인데 서로 배필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말없이 응답하고 메꿔주고 채워줄 때, 그럴 때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했던 사람도 현숙해지고, 그리고 현숙한 여인과 살기에는 너무 합당치 않았던 남자도 현숙한 여인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좀 가지고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또 그러한 배우자를 달라고, 또 거꾸로 내가 그런 배우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행복이랑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이런 배우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배우자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어서 자매를 위해 나를 버리고 자매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매들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이런 현숙한 여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짝들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짝들을 만나게 될 때 서로가 배필되어서 응답할 수 있는 존재, 상대방은 당연히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아버지 그 부족함을 바라보며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바라보며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에 대해서 말없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분에 조용히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잡아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까지 또 이제 목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목장 안에서 지체들을 품었던 그 시간들, 목장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품었던 그 시간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아내를 품을 때, 자녀를 품을 때 하나하나 피가 되고 살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내년도 상반기 또 목장 신청을 하는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한 명 한 명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목장 안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목장 안에서 서로 다름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훗날 배우자로 또 훗날 또 하나님의 귀한 또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목장의 신청이 아버지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붙들으시고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잡아주시는 힘으로 아버지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잡아주시고 사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잡아주시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큐티 말씀 잠언 31장에 따라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또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 모두 쉽지 않은 일이기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어떤 한 사람을, 어떤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또 이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주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이 말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그 부족함을 말없이 조용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오늘 또 목장을 신청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내년도에 세워질 귀한 목장들 통하여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품고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게 하실 또 그런 사업장을 또 이끌게 하실 귀한 일터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준비되는 그런 귀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함께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4분 정도 함께 묵상하고 작성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향기를 누리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맛보는 것을 통해 참된 영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목창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직 목창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꼭 신청해주세요. 예배 후 풀친을 통해 안내되는 목장 소개지를 확인한 후 기도하며 함께 헌신할 목장을 신청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문의는 이영재 목자 단장에게 해주세요. 송구 영신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1시 30분에 신간 본당에서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새롭게 설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생을 꽃피게 하라 라는 주제로 1월 8일 월요일부터 1월 10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신간 본당에서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특송 안내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 1월 12일 금요일에 212 청년함대 연합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풀친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은 1월 12일 금요일 오전 5시 신관 1층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희 회장에게 문의해주세요. 신팀장 모임 안내입니다. 1월 7일 예배 후에 원래 회를 대신하여 신팀장 모임을 갖습니다. 2024년을 섬겨주시는 팀장님들은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희 회장에게 문의해주세요. 청년 자영업자들 모여라. 크리스천 사장님들 지금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예배 지키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고민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여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이겨내 봅시다. 모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찬양과 예배, 사업 운영 및 고민 나눔, 정보 공유, 구제사역 방향 기획. 대상은 이청년함대 자영업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묘희 자매에게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익이 정찬우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특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희가 함께 1, 2청 연합으로 특송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밤 11시에 저희 송구영신 예배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광고에 나온 것처럼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들 목장 신청해 주시는 부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목장을 신청한다라는 거 또 우리 공동체의 또 전통 중에 하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또 특별한 문화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함께 이끌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 죄사함의 순서, 예배 순서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대의 순서는 또 우리 목장 안에서 또 소화하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숙지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그 회개할 내용들 또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또 부르짖으며 회개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서 오셔서 저희가 찬양 후에 또 회개하는 시간 갖고 또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무장하여 예수님을 닮은 그런 남자가 되기를 또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